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9장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권위 있는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는 한 가지로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고 또 전하게 하셔야 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흠없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경청의 마음 또 순종의 마음 실천의 마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까?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야이로 회당장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et his touch and be his touch.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셔서 고치셨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녀를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가 자기를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그 딸을 야이로 회당장의 그 딸을 만져서 일으키시고 살리셨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관념에 의하면 죽은 자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지게 되면 그 부정함을 만진 자가 받게 되는데, 그 부정함이 이어져 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지셨을 때는 정반대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그들에게 거꾸로 흘러가서 그 부정함과 죽음과 사망과 아픔이 씻어지게 되는 그러한 터치, 생명의 터치가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만지는 데만 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만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받은 가장 깊은 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딸을 나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 딸아. 이제 앞으로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곳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음성을 간접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해당장 야이로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배척할 만한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회당장이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믿음을 다시 한번 부여받아
공급받아서 자신의 딸이 고침받을 것을 믿었던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그렇게 믿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를 예수님의 터치가 되도록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은 쿡 찌르면서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너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이니? 신앙생활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니? 무엇이니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터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무엇입니까?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보내실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까?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누군가를 만지고 누군가를 터치할 때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직접적으로 만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들이 고스란히 일어나고 재현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자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작은 예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그분의 터치를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 부름받고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유람선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듣기 좋은 말씀, 새 힘 얻었다, 어떻게 살아갈지 알았다, 나에게 이런 유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한다면 우린 유람선을 탄 기분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라 항공모함을 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터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진격해 나아가야 되는, 출격해야 되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복음의 능력과 정말 능력 있는, 파괴력 있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복음의 항공모함 가운데 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터치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터치를 전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12제자를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진짜 그 복음의 본론 가운데 진격시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네 은혜 받았지? 내가 한 일 봤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보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고 무엇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기 원하시는가?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복음의 권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았어요.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이 제자들을 보내려면 좀 더 뭔가 실제적인 것을 쥐어서 보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전적인 것들을 채워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먹일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9장 3절,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양식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전해야 될 것의 본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갈망하는 아이템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혼동하도록 만드는 여행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육의 것으로는 비어있는 상태로, 그러나 영의 것으로는 가득 찬 상태로 세상 가운데 파송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름 아니라 회복의 권위를 들려서 보내주기 원하십니다. 회복의 권위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래요. 그게 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어떤 원리를 공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육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다름 아니라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육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영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곰곰이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보는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authority죠. authority. 어원은 무엇입니까? author. 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라, 육의 질병을 고치라고 하실 때 그 말이 권위 있을 수 있고 실제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의 질서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온전한 태초의 창조 질서와 부합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은요, 다름 아니라 그 병 고침을 받는 자들이 병이 나았다, 기분이 좋다, 내 삶이 회복되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author,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원래 질서대로 회복해 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나의 창조자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육의 질서를 고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육의 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샤이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해도 되는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실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 중에 재환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재환 형제 아버지에게 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때 일들이 저는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노중에서 쓰러지시고 그때 상황이 굉장히 위중해서 뇌 손상이 많이 왔고 이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시간이 꽤 있었기 때문에 거의 뇌사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병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칠 수 없다, 가망이 없다, 장례식을 준비해야 된다, 계속 이 메시지를 거의 한 달 넘게 일관적으로 계속 그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힘있게 기도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시고 눈동자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는 그냥 불수의 반응이다. 수의 반응과 불수의 반응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뇌로 의식을 하고 의식해서 컨트롤하는 반응을 수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불수의 반응은 그냥 빛과 움직임에 반응해서 신경이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눈꺼풀을 이제 우리가 깜빡일 때 우리가 컨트롤 하기도 하지만 그냥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심장 박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을 뜨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곳을 바라봤는데 그 바라본 것조차 수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뇌사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이제 돌아가신다. 계속 이런 말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좀 더 좋아지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곳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갑자기 미소를 지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손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시고 말에 반응도 하시고 짜증도 내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완전히 회복돼서 퇴원까지 하셨어요. 물론 지능이 완전히 다 돌아오신 건 아니지만 그 뇌손상의 그 흔적들이 완전히 다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의사는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억해요. 의사는 정말 한 달 넘게 비관적인 얘기만 했어요. 죽은 거라고 계속 그 관을 빼야 된다고, 희망이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계속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육의 모든
질서를 관장하고 계시고 그 육의 질서의 주인이 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author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authority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디스클레이머는 줘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이 이 땅에서 다 고침받고 우리가 모든 일이 기적으로만 결론 지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계를 주시고 여기까지가 생명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낙관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적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확고한 믿음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자 하신다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가 낫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경험들을 여러분이 가급적 풍성히 누리는 간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질서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그 동전의 양면인 것이에요. 우리의 몸의 주인인 것이 주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치유의 권능을 믿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처음에 있는 예수님의 모델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 번째 라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라인까지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 사실 실제적인 필요들은 뒤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에 앞에 두신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 뒤따라오는 회복은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여야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 순간 매 시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경험합니까? 찬양을 통해 경험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목요일 캠퍼스 성경 공부를 다녀오면서 한 가지 피곤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피곤한 경험을 했느냐? 차를 타고 가는데요, 맨날 돌아오는 길에는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왔어요. 약간 스트레스를 뭐라고 했죠? 좀 지쳐있는 그 마음을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재밌는 영상을 본다거나, 제가 항상 찬양만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그날도 뭔가 그런 어떤 걸 원했겠죠. 제가 구글 어시스턴트를 눌렀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구글 어시스턴트를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 틀어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정말 말 잘 알아듣더라고요. 유튜브 틀어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음악 틀어달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음악이 처음 딱 틀어지는데 뭐가 틀어졌을까요 여러분? BY의 Times Goes By, Time Goes By가 틀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BY 음악을 많이 들었던 건가? 갑자기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 얘가 무슨 기준으로 곡을 골랐을까? 다음을 눌러봤더니 계속 그때부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0 Reasons 라고 하는 곡부터 해가지고 한 곡 한 곡을 듣는데요, 그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계속 돌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집에 12시에 갔습니다. 성역 공부 일찍 끝났거든요. 근데 계속 찬양을 듣는데 다음 곡은 뭘까? 그러면서 계속 들어보는데요, 그 찬양을 나중에는 그냥 듣다가 나중에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 부르면서 내 영혼에 참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캠퍼스 사역을 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찬양 들으면서 같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부르기 시작하면서 계속 빙빙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루스로 갔다가 로렌스빌로 갔다가 뭐 다시 둘루스로 갔다가 이리저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돌았지만 정말 그날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어시스턴트한테 그렇게 요청하시면 어떤 곡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경험하는 그 치유의 본질, 회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찬양을 드릴 때 왜 은혜를 받는가, 왜 회복을 경험하는가 알고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찬양 들으면서 나 이 찬양 참 좋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셔야 돼요. 찬양을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좋은 이유는 뭐 곡이 세련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 찬양의 곡조 하나하나가 어서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잊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버거워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내가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미래에 대해서 내가 다 계획하래요. 예측하래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유한자다. 무한한 나에게 오지 않고서 너에게 생명이 있겠느냐. 여러분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내 입술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의 어떤 가치관과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세례자 교육을 하는데 이런 문답이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얻는 유익 3가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답하실 수 있어요? 세례 다 받으셨죠? 말씀을 들을 때 유익 3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렵죠?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은데 쉬운 질문인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심령이 거룩해지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세례자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좀 와닿게 이해해봤냐면,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알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왜 따라가지 않고 믿을 수 없죠? 모르니까 믿을 수 없고 모르니까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는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죠. 좀 다른 생활 가치관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부분과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구별되는 것. 쉽게 말하면 닮아가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심령이 거룩해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알게 되고 담게 되고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삶에 변화가 생긴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이 아주 은혜로운 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을 볼 때 그전에는 마음이 쉽게 상했는데 이제 좀 더 이해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나누는 것이 예전에는 귀찮고 아까운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든 돈이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깝지 않은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딱 듣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하세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모든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 다스려라. 온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복을 주시고 복을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라고 하십니다. 흘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고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남에게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형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거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영혼의 질서와 가치관과 생활 패턴과 그 기쁨의 원천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되어 있지 않고 감동되어 있지 않고 채워져 있지 않을 때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적시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이 땅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세움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식하게 돼요. 뿐만이 아니라 복을 받으셨는데 복을 흘려보낸 그 흘려보낸 축복의 통로의 culmination, 클라이막스, 가장 최고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복을 가지신 복의 창시자이자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쪼개어 나눠주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위해서 찢어 죽이십니다. 스스로 생명을 잃어버리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이 그것이구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을 달리 보는 관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나를 쪼개 십자가의 제물로 주는 것이 복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강력한 선포의 선언에 그 설득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주며 흘려보내며 살도록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는지를 부지런히 묻고 찾으며 살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의 질서가 창조 질서대로 다스림을 받고 회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찬양을 통해 누가 주인인지 계속 입술로 고백하며 기쁨을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사명의 방향을 향하여 내가 내 삶을 들여 헌신하고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에서 일어난 일이 정확하게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저수지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라 하십니다. 너네 은혜 받고 끝내라라고 하셨으면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 않으면 흘러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반드시 흘러가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본질임을 믿고 초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권위,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회복의 권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복음의 초점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말한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초점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 아니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9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분봉왕 헤롯의 모습을 보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이상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니까 당황합니다. 왜 당황하느냐? 자신이 요한을 처형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그 다음에 보면 뭐 이런저런 소문에 흔들리면서 그를 보고자 한 장면이 나옵니다. 9장 9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러분, 실제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빌라도가 헤롯에게 심판을 대리해달라고 헤롯에게 보내는데 헤롯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좀 행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헤롯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분의 어떤 권위, 그분의 말씀의 내용이나 컨텐츠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분이 행하는 능력을 어떤 마술쇼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표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비본질적인 것에 현혹되고는 한다는 것을 바로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앞부분에 덧붙여서 읽은 지난 시간의 본문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반응하세요.
8장 56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죠? 정말 죽은 자를 살신 기적이라면 동네 방네 선전해가지고 많이 알리고 많이 나에게 다가오게 해라, 예수님이 이러셨어야 되는데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또한 행하신 다른 부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그때는 말하지 말라고 감추지도 않으셨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기적을 그냥 신기한 일로 치부하는 이 헤롯의 반응, 혹은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사건이 질투가 나서 예수님을 오히려 더 배척하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정말 이상하고 모순적인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초점을 쉽게 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 나 하나님 만나러 옵니다. 맞죠? 교회 올 때 너는 교회를 왜 오니? 라고 하면 하나님 만나러 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100% 순도로 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다라고 하는 그 순도를 유지하는 게 때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이런저런 다른 기대와 욕망으로 얼룩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절제하셔야 될 만큼,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행하시고도 알리지 말라고 하실 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초점을 유지하는 데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초점과 초점이 제대로 맞아서 천국의 다스림이 일어나겠지만, 내가 얻고자 하는 얼룩진 욕망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선물과 맞아지지 않는다면 때로는 동상이몽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값진 선물을 놓치게 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9장 6절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복음을 들으실 때 들어본 이야기다. 여러분, 그보다는 그 복음이야말로 내 생명의 중심에 항상 타오르는 등대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한 가지 단순함 속에 요약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예수님은 그 기적을 감추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헤롯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을 새롭게 하고자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자, 우리의 어텐션만 가져가고자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취하여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초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권위를 회복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하여 누가 주인인지 선포하며,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의 소환을 받아 누구의 뜻대로 어떠한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권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author가 되신 주님의 authority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임을 다른 어떠한 우리의 얼룩진 욕망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지성인으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